오늘은 이제 창세기 이렇게 계속 봐오다가 갑자기 좀 이렇게 좀 건너뛰었는데요. 오늘 약간 좀 스피노프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요, 요즘 이렇게 좀 화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뭐냐면 OTT 서비스 중에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교주들의 만행을 고발한 그런 다큐멘터리거든요. 8부작 다큐멘터리인데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또 보진 않았지만 요즘 기사가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 그 기사 내용들은 관련된 기사 내용들은 좀 많이 웬만하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제목을 보는데 약간 조금 이렇게 빈정이 상했습니다. 그런 사이비 교주가 한낱 사이비 교주들이 나는 신이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나는 여호와다로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 생각해가지고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 때문에 좀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수요일 저녁에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한 성도님한테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그분 이야기가 이제 직장에서 회식을 하게 됐는데, 회식하면서 그냥 아까 말한 그 다큐멘터리가 좀 회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이비 이단하고 그냥 교회를 그냥 다 같이 그냥 싸잡아서 비난하는 약간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자기가 좀 그게 아니다라고 좀 제대로 우리가 설명을 좀 해주고 싶은데, 그 설명을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고, 이제 그분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이거든요. 지난주 일부 예배 때 했던 얘기가 뭐가 하나 딱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려고 그거를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게 있었는데, 그게 뭐 있었는데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면에서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일이나 됐는데 설교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무슨 뭘까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사실은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제가 원고에 없는데 그냥 했던 거거든요. 막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있던 게 그냥 툭 튀어나왔던 건데, 제가 이제 사실은 늘 항상 일부 예배 끝나면 저기 들어가가지고 머리 쓰시면 다시 막 원고 막 정리하고 다시 하고 막 예화 넣었다 뺐다 하고 막 문장 고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원고에 없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원고 없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2부 예배 때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놀란 게 바로 그건 거죠. 하필이면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원고에 없는 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원고를 봐야지 이게 내용을 정확하게 딱 그걸 알려드리는데 원고에 없는 내용을 물어보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냥 전화해서 이실직고 했죠. 사실은 성도님, 제가 그거 원고에 없는 얘기를 뱉은 거여가지고 저도 정확하게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그랬더니 전화기 수화기 반대편에서 살짝 당황한 기색이 느껴지더라고요. 자기가 말해놓고도 모르네, 이런 딱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전화 끊고서 이제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고 나서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이제 자료로만 이제 따로 정리해 놓은 그거를 쭉 살펴보면서 한 요쯤에서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그분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요, 집사님, 제가 이단 관련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복받기를 원하시는데 이단들은 자신들만 그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 선택받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확신이 없으니까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톡을 보냈더니 이제 바로 그냥 답이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하고 답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거였는지는 저도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직접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딱 그 톡을 보내고 나서 수요일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기도회까지 다 인도하고 나서 다시 이제 자리로 와봤더니 또 카톡이 하나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이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모처럼 직원들과 회식 중
크리스찬으로서 이단과 다름을 이야기했습니다. 듣는 이들의 속마음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 이슈와 상관없이 진정 진리가 무엇인가를 전할 수 있어서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톡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그 톡을 보는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가슴이 이제 이렇게 뭐가 꽉 차는 그런 느낌.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살고 사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크리스천답게 살아내려고 고민하고 계시고, 또 요즘같이 오해와 불신으로 가득한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라도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 진짜 하나님을 좀 증명해 보고 싶어서, 우리는 그런 것들하고 좀 그런 이단들하고 사이비하고 다르다라고 정말 진리를 전하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제가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말씀 막 성경을 막 깊이 막 이렇게 알아가는 것보다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대처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그냥 제 마음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면서요, 사실은 저도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뉴스로, 그다음에 기사로 알고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 사람 문제 있고, 거기 단체 문제 있었고, 거기 무슨 사고 있었고, 뭐 고발 당했고, 뭐 징역 살았고, 뭐 풀려났고, 이런 얘기 다 뉴스로 알고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가 그냥 일반 공중파가 아니라 OTT 서비스다 보니까 실제로 피해자들이 증언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정말 진짜 그 안에서 있었던 일들의 그 영상을, 비디오를 보여주는데 충격을 넘어서 혐오스럽고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JMS, 아가동산, 오대양, 만민중앙교회 관련된 내용들 보면서 하나같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괴물이 되어버린 교주들, 정말 괴물들이에요. 괴물이 되어버린 그 교주들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막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왔는데 그 동조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괴물을 만들어가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거를 유지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기생충처럼 붙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로 피해당한 사람들은 이용당하고 앵벌이하고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심지어는요, 어떤 다큐멘터리 보면 엄마가 자기 자식이 죽는데,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이는데 체벌한다면서 귀신 쫓아낸다고, 고모인가 이모인가 그 자기 조카가 그렇게 귀신 들렸다고 맞아가지고 죽는데 그 교주한테 제대로 한번 저항 한 번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데 그 엄마라는 분이 막 자기 뺨을 막 때려가면서, 그때 걔가 그렇게 죽는데,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그런데 충격이 되고 화가 나고 그 사람들이 불쌍하고 그런 감정들이 있다가 이제 다 보고 나서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 무겁냐면,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야만 됐을까? 왜 저 사람들은 진리를 찾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을 찾고 싶었을 텐데, 신을 찾고 싶었는데 왜 저 사람들의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고, 왜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방향을 잡아주지 못하고, 또 왜 그들이 정말로 잘 건강하게 잘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봐주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무한한 책임감이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교회가 그냥 늘 성도들이 오면 헌신하라고 뭐라도 하라고 의무와 짐만 지워드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진짜로 자기 인생에서 궁금했던 것들, 진짜로 정말로 정말 알고 싶었던 것들을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보질 못해요. 왜 못 물어보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없다는 소리 들으니까요. 모르는데도, 다 모르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는 척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궁금한 것, 해결할 곳이 없는 거죠. 물어볼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교회 봉사로 지쳐 있다가 이단 사이비를 만나니까 이전까지는 교회가 한 번도 설명해 준 적이 없는, 이전까지는 교회 공동체에서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질문들을 꺼낼 수가 있고, 아니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알아서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안 빠져들겠습니까? 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한 이제 신천지에서 몇 년 동안 있었던 젊은 20대 중반의 여자 청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만나러 가는데 이제 그 청년이요 정말 기세등등하게 테이블에 딱 앉아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기세등등하게 딱 앉아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니 제가 앉으니까 저한테 첫 마디가 딱 정확하게 이거였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이런 거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제가 그랬더니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꿰뚫는 맥이 있어요 하고 그 여자 청년이 저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아니 얼마나 그 청년들이 생각할 때 기성교회 목사가 하찮았으면, 저 목사들이 기성교회 목사들이 성경을 제대로 모른다고 생각했으면 제가 앉자마자 그거 아세요? 하고 물어보더니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꿰뚫는 맥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그런 자리에서는 기세에 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그 앉아가지고 그러면 난 신학교 나왔고 우리 자매는 거기서 이렇게 교육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각자가 배운 거 다 배제하고 그런 사전 지식들 좀 다 배제하고 그냥 성경 한번 보면서 한 단어 한 단어 짚으면서 한번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한 단어 한 단어 짚으면서 얘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했냐면 그 추수꾼의 비유를 갖다가 열어놓고서 그거를 쫙 여기 추수꾼은 뭐고 예리한 낫은 뭐고 뭐 쫙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하나씩 그럼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자.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라고 맞냐고 그랬는데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하나가 없는 게 있어요. 성경이 없는데 하나 집어넣은 게 있어요. 이거 뭐야? 우리 다른 거 빼자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배웠대요. 어디서 배웠냐고? 거기서 배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고. 우리 사전 지식 다 빼놓고 있는 대로 얘기하자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그때 이 자매가 살짝 흔들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자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처음 거기 접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술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우리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작은 개척교회에서 반주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예배마다 반주를 많이 하고 그 반주를 이렇게 섬기는데 정말 제가 헌신적으로 봉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이래가지면서 이제 하다가 수요 예배 때 늦은 거죠. 반주자인데 수요 예배인데 반주자 늦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자기를 정말 호되게 혼을 내더래요. 그러니까 이 자매 속에 마음이 아니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고 있지? 라는 생각에 그 자매 말대로 교회를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화금 끊는 것처럼 교회를 끊고서 교회 안 다니고 있는데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누가 와서 혹시 성경 공부 해보지 않을래? 자기는 맨날 교회에서 반주하고 봉사했는데 성경 공부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성경 공부 해보지 않을게? 아니고 따라가 봤더니 거기가 신천지였던 거죠. 그랬더니 거기서 정말로 눈이 열린 겁니다.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꿰뚫어주는.
거기서 처음으로 성경이 이런 거구나 하고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는 이용만 당했었는데 거기 가서 비로소 제대로 성경을 배울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똑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 또 우리 세우신 교회 같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은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못돼가지고 나빠가지고 그렇게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나름 진리를 찾고 싶고 사랑을 갈구했는데 진리를 찾을 수 없어서, 사랑을 받을 수 없어서 지금 거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성경 말씀 제대로 읽고 제대로 배우고 또 우리 배운 대로 확신하면서 제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냥 그저 그런 성도, 그저 그런 다락방, 그저 그런 목사,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알고 믿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말 담대하게 선포하고 용기 있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그런 목사 되기를, 그런 성도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특히 좀 이제 이단들이 또 다시 또 이렇게 많이 활동들을 한다는 얘기들도 듣고요. 또 우리 분당우리교회 1만 성도 파송운동하고 20개 교회로 분리개척한다니까 몇몇 분들이 그런 우려의 소리 얘기는 하긴 하셨었어요. 야, 혹시 이렇게 막 분리개척할 때 그때 막 이단들 막 섞여서 들어오면 어떡하냐, 조심해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는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락방이 아주 탄탄하게 잘 세워져 있거든요. 우리 순장님들 중심으로 다락방이 탄탄하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 또 우리 어떤 분들이 오늘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이단 세미나 같은 거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이단 세미나 같은 것도 하면 좋죠.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 공격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시도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계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 배우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단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략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지를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도리는 무엇인지, 성경의 진리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죄악된 상태는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진리들을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그것을 배운 대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왠지 아세요? 짝퉁을 구별하는 비결은 진품을 더 많이 접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짝퉁, 가짜를, 위조 지폐를 구별하는 방법은 진짜를 더 많이 접해보는 거예요.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위조 지폐가 일본 다음으로 별로 없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도 여러분, 매일마다 위조 지폐 감별을 한 몇 장 정도씩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보세요. 위조 지폐 감별 한 몇 장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에서 50만 장에서 100만 장 정도 한답니다, 매일. 요즘이야 이렇게 기계가 아주 첨단 기계들이 발전해가지고서 그 기계들로 이렇게 다 한다고 하는데요. 일대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이제 손으로 다 하셨대요. 그러면서 몇 년 전 인터뷰이긴 하는데, 그 인터뷰가 뭐였냐면,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인터뷰였어요.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니 어떻게 감별은 어떻게 하느냐, 위조 지폐를 어떻게 감별하느냐, 그런 것 갖다 감별법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별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통해서 1차로 감별을 하면 의심되는 지표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분류되면 그 분류된 종이들을 감별사가 직접 손으로 눈으로 확인해 가지고 위조 지표를 감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정교한 것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정밀한 장비를 통해서 확인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반대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손으로 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계로 좀 더 정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기계로 먼저 이렇게 감별을 해놓고 그 기계로 분류된 걸 가지고 최종 감별은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직접 만져보고 직접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요, 그러면 위조 지폐 감별 노하우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대답은 뭐였겠습니까? 진짜 지폐를 정확히 아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위조 지폐 감별의 노하우는 진짜 지폐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하도 많으니까 늘 주의하고 경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사이비 이단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고 그걸 배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뭘 배우는데 힘써야 되는지 아세요? 진짜 지폐, 진짜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진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진짜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배우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단이 왔을 때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이거 색깔이 좀 다른데? 이거 두께가 좀 다른데? 이거 느낌이, 촉감이 좀 다른데? 우리가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몰라도 느낌이 오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와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배워 나감으로써 가짜들이 우리들한테 다가왔을 때 저거 이상한데? 뭔지 딱 짚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이상해, 냄새가 나, 색깔이 달라, 느낌이 달라, 바로 감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다락방도 모이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 모임들도 하시고,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경 말씀 배우고, 또 그다음에 우리 성경 탐구, 우리 신앙 강좌도 배우시고 훈련도 받으시고, 정말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를 더 많이 정확하게 알려고 노력하고 힘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진짜를 더 많이 알고 정확하게 하고 더 많이 접하려고 노력할 때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인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필요합니다. 그게 너무 없으면요 곤란해요. 정확하게 지식적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것을 많이 알고 깊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다라는 것은 꼭 옳지는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역하다 보면 이런 분들 가끔 만나요. 이렇게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 안에 내가 하나님을 더 좀 알고 싶고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마음에 신학교를 좀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상담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셨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럼 이따 끝나고 저 방으로 오세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직으로 오셔야 되는데 제가 드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책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제 신대원 1학년 들어갔을 때 선물로 받은 그 저자인 김남주 목사님이 신학생들한테 선물로 준 책인데요, 책장 정리하면서 너무 오래된 책이니까, 낡은 책이니까 아내가 버리려고 했는데 버리지 마 그거 신학교 간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거 선물할 거야. 제가 그러긴 했어요. 오세요, 제가 그거 드릴게요.
신학교 가고 깊이 파헤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 수 있느냐, 풍성하게 알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분들 중에 훌륭하게 더 많이 알아가시는, 깊이 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아주 입체적으로 다양한 면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유명한 분들을 별로 많이 만나본 적이 없어요. TV에 나오고 그런 분들을 진짜 만나본 적이 5손가락 안에도 들낄 정도거든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분은 이찬수 목사님이시고요. 나머진 분들은 진짜 유명한 분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제 분당 와가지고서 그 동원 예비군 훈련 마지막 회차 정도 걸렸을 때 갔는데 거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저기 연예인이 한 명 있어요.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연예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저기 한 사람들 가서 사진 한 장 찍자고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런데 저렇게까지 하면서 저는 이제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남자분들 아시잖아요. 이렇게 총알 갖고서 바둑알 올려놓고서 격발 훈련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2명씩 짝지어서 하는데 딱 그분하고 짝이 된 거예요. 누군지는 일부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렇게 조회수 높은 거 아니니까 노홍철 씨를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같이 이제 훈련을 봤는데 그분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엄청 이렇게 활기차고 엄청 액션도 크고 그러잖아요. 요란하고. 그런데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같이 동행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정돈돼 있으시고 차분하시고 조근조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정돈돼 있고 차분하시고 몸이나 이런 행동 이런 것들도 굉장히 딱 자세가 잘 잡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TV에서 보이는 굉장히 오버하고 말 많이 하고요, 행동 튀는 거 이거는 진짜 그냥 보여지는 모습이구나. 그냥 머리만 노란색이니까 행동도 여기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서 한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파악하지 하는데 정말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거는 얼마나 복잡하고 다면적이고 입체적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또 하나님도 알아가려고 힘써야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말이 좀 길고 어려운 것 같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창세기에서 갑자기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긴 했는데 출애굽기 6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6장을 봤는데 원래 처음으로 하나님과 모세가 만난 장면은 몇 장에 나오냐면 3장에 나옵니다. 이 3장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처음으로 만나는 곳이 미디안에 있는 호렙산, 그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가 이렇게 불타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 광명 가운데서 그 앞에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만남이 있는데 이게 몇 년 만의 만남이겠어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시간적으로는 400년 정도 걸리는 거예요. 요셉 이후로 모세 만나 이때까지 한 400년 정도의 시간 만에 하나님이 드디어 만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정말 하나님 얼굴을 대면하는 것도 두려울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그런 상태로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그런 두려운 가운데에도요,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박따박 대답을 잘해요.
아주 따박따박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못하는 이유를 계속 되잖아. 이래라 하면 안 됩니다. 저래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뭐 혀가 짧아서 못합니다. 막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또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물어볼 때, 그러면 모세 너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볼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내가 설명해야 될 텐데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는 다른 답을 기대했겠죠. 나는 누구다 라고 얘기하는 걸 기대했을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J.D. 그리어가 하나님을 하나님되게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서 제가 읽어드리고 또 중요한 부분을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은 것은 단순히 그분을 뭐라고 부를지 알려는 게 아니었다. 당시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이를테면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가문에 속했으며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자격 요건을 물은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예상했던 이름을 내놓지 않으셨다. 모세가 요구한 자격 요건을 나열하지 않으셨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이런 뜻이다. 무슨 뜻이냐면 화면 한번 이제 보여주세요. 모세야, 나를 어느 피조물처럼 설명할 수는 없다. 나는 인간의 범주와 묘사, 표현을 초월하는 존재다. 너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그냥 나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요, 대답할 게 궁색해서가 아니라 너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나는 그냥 나야. 너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알길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닮길 원하는, 우리가 가까이 가기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무리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도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오셨는지,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큼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했던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게 그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겸손하게 그냥 무릎 꿇는 것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요, 그 JMS 정명석이라는 그 사람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대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지 중퇴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분이 혼자서 성경을 100번을 읽었대나 1000번을 읽었대나 그러면서 성경을 통달해가지고서 자기가 하나님의 성경을 통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100번 읽고 성경 1000번 읽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할 수 있습니까? 있을까요? 굉장한 모순이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무지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정말 다가갈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 강렬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거 좀 읽었다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지금 보고 있잖아. 뭐 이렇게 했나? 하여간 비슷하게 그러게. 하나님 보고 싶어요? 지금 보고 있잖아. 나 보고 있잖아.
어디 그런 뻔뻔한 말이 있습니까? 그 존재와 근원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 눈에 보이는 초라한 늙어가는 그 늙은, 아유 진짜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서 빠져드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 근원을 설명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시니까 이제 그 하나님 믿고 뭐 이렇게 뭐 손 집어 넣었다 뺐더니 뭐 문둥병도 걸렸다 나았다 하고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됐다가 뭐 지팡이 됐다 막 하니까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아론하고 같이 가가지고서 바로 앞방에 딱 섰어요. 그럼 모세는 뭘 기대했을까요? 야, 그 하나님이 나한테 나를 보냈으니까 바로가 바로 그냥 딱 고개 숙이고, 그죠? 리스펙하면서 그냥 이렇게 보내줬어야 되는데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멸책에 까이는 거죠. 야, 니네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이 넉넉하니까 이런 짓을 꾸미는구나. 야, 얘네들 일 좀 더 시켜라. 그러면서 벽돌은 똑같이 만들지만 그 벽돌에다 집어넣는 짚은 제공하지 말아라.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내가지고서 만들도록 일을 더 고되게 만들어라 하면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났던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40년 전에 그렇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인 죽였다가 발각나서 쫓겨났던 그때 그 마음, 그 실패했던 마음, 다시 그 상처 다시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아니 뭐 하나님이 보냈다며, 그런데 네가 괜히 가가지고 벌칙 건드려가지고 우리 일만 더 힘들어졌잖아. 그 따가운 눈총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6장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뭐라고 해주시냐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이번에는 알려주세요.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이런 호칭이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성경이 뭐 당연히 뭐 하나님 옛날부터 불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성경에서 딱 이 장면이 처음이에요. 여호와라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한 3번 4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아까 처음에는 아까 3장에서는 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네가 아무리 설명해도 내 존재에 대해서 너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셨던 분이 이번에는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럼 하나님 이름 알려주셨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부르고 있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없는 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왠지 아세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거든요.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는데, 그런데 그 자음하고 대략 그러면 이 자음과 모음이 매칭되는 것들을 그냥 이렇게 관습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 단어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자신의 이름 4글자는 그거는 모음도 없는 데다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도나이, 그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주라고 이렇게 불렀을 뿐이지 그걸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부르는 그거는 뭐냐면요, 학자들이 추론해낸 이름인 거예요. 갑자기 이제 성경 읽으시면서 여호와 야훼 되면 다 이제 물음표를 이렇게 막 지으시는 그 정도는 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신 것 이름으로 이해는 하는데, 대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그 이름조차도 제대로 못 부르고 있는 정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탐구한다고 해도 그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논쟁하면서 싸웠어도요, 이것에 대한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그냥 여호와라고 추측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부를 지혜와 지식조차 없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태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정말로 경외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혹시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긴 하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뭔가 다 해내실 수 있어요. 기적도 일으키세요. 정말 힘이 강하세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맞아요. 엄청 막 힘도 세시고 강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빌려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뭔가 나에게 뭔가 정말 좋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 능력, 강한 능력, 정말 우리 초월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길 원하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지시나요? 내 머리 수준 정도를 넘어가는 하나님은 이해 못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씨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능력에 대해서는 내가 기대고 싶으면서 그 큰 능력을 가졌는데 머리는 내 머리보다 작기를 원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으시면 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 바른 방향, 바른 자세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이, 가짜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짜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구분해낼 수 있는 방법은 그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연구하고 진짜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성경의 말씀에 나온 그 하나님, 자신의 그 존재를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해 주신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무관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태도는 경외하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또 길을 잃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해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